장이죠. 갈라디아서. 이게 2월 마지막 주까지 아마 갈라디아서를 하고 3월 달부터는 사무엘상을 할 겁니다. 사무엘상 하를 할 건데 뭐 기회가 되면 그 뒤에 열왕기상하도 할 텐데 그럼 너무 구약을 길게 해서 일단 사무엘상하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미리 조금씩 읽어보십시오. 이 역사서라 재밌어요. 사무엘상하, 그죠? 쉽게 읽힙니다. 그 이름이 좀 거시기해서 그런 건데 이름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갈라디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교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이게 다 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배우고 있죠. 그죠? 은혜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어느 시대나 어느 경우에나 그런데 어느 시대에 뭐 기독교가 태동한 이후로 그 어느 예외인 시대는 없어요. 그 모든 시대에서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기독교 최대의 적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죠? 율법주의인데 잘 몰라요. 그죠? 율법주의의 극치가 이루었던 게 뭐 기독교가 교회가 태동한 이후로 뭐 중세 기독교죠, 그죠? 뭐 거기는 죽잖아요. 안 지키면. 뭐 그런 식인 거죠. 율법주의라는 건 이제 자신의 공로로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이죠. 그게 율법주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이런 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게 이제 율법주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그게 본질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저것이 막 붙게 돼요. 그 가톨릭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거고 본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데도 잘못됐다고 얘기도 안 해요.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키게 하셨는데 뭐 지금은 또 옛날에 중세교회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신앙을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그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여기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내가 깨닫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열심히 특심을 부려야지 되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닫는 건 없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깨닫고 노력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나쁘다라고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그런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깨달음과 노력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깨달음과 노력이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이해와 능력의 그 카테고리 안에 넣는 거예요. 범주 안에.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거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요. 제한시켜버리죠. 스스로가.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노력한 그만큼만 딱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운드리가 되게 작아지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세상을 그 안에서만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편협한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몰라요. 자기가 바라보는 게 그 단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보통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 보통 다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보는 게 전부예요. 세상에. 더 나아가면 훨씬 더 넓은 것이 있는데 요거에 자기가 체험한 게 요게 다거든요. 경험한 게. 내가 깨달은 게 요게 다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성경이잖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가지고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은 범신론으로 가게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받는 거고,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범신론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해버리는 신앙을 낳게 되면 내 깨달음 안에서 내가 깨달은 기독교가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제한해버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창조주이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그 통치와 약속을 배제시켜버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통치하심과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깨달은 게 중요한 거야.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기독교 신앙에서 다만 교만과 자랑과 정죄 같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교만과 자랑과 정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잘 보세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가 잘못을 했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이게 딱 건덕지가 되거든요. 이 명분이 돼요. 바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족치는 거예요. 불러놓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족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잘잘못의 문제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법적으로,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만 보면 이제 족치려고 하죠. 개인의 잘잘못의 문제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나 내용이나 목표가 더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거보다 기독교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게 원리예요. 그죠? 원리인데, 그 잘못한 사람을 고쳐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맞아요. 교회가 고쳐내야죠. 이건 교회가 하는 거예요. 너희 온유한 자들은, 너희 신령한 너희는, 이거는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갈라디아서 너희 교회가 얘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적해가지고 정죄해가지고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교정하려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 고쳐내는 거다. 그 밑에 이제 쭉 나오죠. 본문에 보면. 그죠? 바로 잡는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강요하고 정죄하고, 물론 징계는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하는 게, 사랑이 책임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책임을 동반하는 건데,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그 책임마저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기껏 해봐야 성찬식 참여 못하게 하는 그 정도긴 한데,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찬식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징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정도의 어떠한 징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회에서 물어야 돼요. 묻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책임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삿대질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하지 말고, 서로가 나도 책임이 있다라고 그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그 책임이 뭘까요? 다른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 말고 그 나머지 공동체의 책임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뀌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 사람이 잘못을 시인했고 시인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지고자 했고, 그러면 나머지 공동체는 그래 알았어, 우리가 너의 진심을 아니까 네가 바뀔 때 동안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하도록 할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죽어도 안 하죠. 이런 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쫓아 보내든지 그냥 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진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대로 하자면 그 당사자가 회복될 때까지 그 공동체가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든 게 뭐냐면,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하죠. 그죠? 깁스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깁스한 채로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에 걸어요. 그죠?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면 몸에서 팔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목에 걸어서 목도 이의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을 써야 될 일에 왼손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렇죠? 불편함도 느끼는, 같이 불편함을 느끼죠. 몸 전체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지체가 아프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같이 고통스럽고 그 책임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지우려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그 책임에 대한 지적은 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각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죠. 교회 차원에서. 당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잡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는 거예요. 족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또는 삶의 현장에서 잘못한 사람을 우리는 빨리 교정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해요. 저 사람 빨리 바꿔가지고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돼. 들게 해서 그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하죠. 이게 부부관계에서 특히 이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친구관계. 쟤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나한테 맞춰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그죠? 그래야지 내가 편하니까. 그 짐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저 친구를 만나는 데 대한 부담감을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나한테 맞춰줬으면 하면 생각들을 하죠. 그래야지 내가 아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좀 덜게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한 것도. 그래서 배우자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식의 배우자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배우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라. 아니에요. 그거 수능털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없죠. 이런 조급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특히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그죠? 너 한 번 말했잖아. 한 번 말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부부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부부 싸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끝인데요. 사람이 그렇지 않죠. 조급함에 빠져 있어요. 그러한 오류에 우리가 빠져 있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참지 못하는 건 그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고 참아야 한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오거든요. 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하고 안 맞다라는 게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큰 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젊은 애들 결혼하자마자 6개월 안에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안 맞다, 성격이 안 맞다는 게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성격이 맞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성격이 안 맞아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다라고 해서 이혼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고치려고 하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어떤 가시가 보이면 그 사람을
빨리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마음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없어져서 빨리 우리의 갈등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러지 말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성경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짐을 나누어 지면 그 사람이 회복된다고 가르쳐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거나 주변에 친구들 만나면 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쓰죠? 근데 성경은 굉장히 반대적으로 얘기하죠. 사람은 사람을 못 바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저처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못 바꿔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근거해서 성경 바울은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회복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 짐만 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는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눠서 각각 거기에 대한 파트 그 서로의 짐을 나눴을 때 나눈 그 짐 또한 내 짐에 포함시켜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서 이 신앙이 하나의 권력이 되기를 원하죠. 한국 교회는 특히 이게 심해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기를 조급하게 요구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교회당에 나오게 만들어 자기와 똑같게 만들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좀 시어머니들한테는 좀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뭐합니까? 너 교회 다녀야지. 주일날 아침마다 집에 찾아와요. 너 교회 나가야지. 왜 그래요? 왜? 자기가 그래야 편하니까. 교회 나갔는데 며느리는 언제 와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며느리 빨리 전도해야지.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조급하죠. 빨리 가야 자기 면도 살고. 닥달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 할머니처럼 주일 아침 7시마다 가족 예배 다 때려 모아가지고 불러 제껴가지고 가족 예배 드리고 교회 뿔뿔이 흩어져 검사하는 거죠. 이게 감시하고 그런 짓을 한다고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안 믿는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자인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돼요. 그 각오로 아니면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안 믿는 며느리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결혼식 때도 다 양보해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다 양보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 각오가 됐으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짐이죠. 며느리가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안 믿는 애가 한 놈 들어왔는데 걔가 우리 집안의 이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가족들에겐 짐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해요.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믿지 않은 애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게 생겼다고. 그러나 그 짐을 지는 게 그 가족들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그 짐을 지는 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급하죠. 조급합니다. 그 짐을 지기 싫어해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단축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빨리 보여주기를 원하죠. 가까운 시일 내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식이, 내 며느리가, 내 시어머니가 바뀌기를 원해요.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이 사라져 주기를 원하죠.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났으면 좋겠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에 대해 참고 인내해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편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서로 섬기는 나라면 나는 편할 수가 없죠. 서로 섬겨야 되니까. 따라서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실천 내용은 서로 섬기고 견디고, 서로 견디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디며 서로 짐을 지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의 짐을 함께 지는 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다. 된다. 그렇게 하라. 그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좌절을 겪는 것은 우리 신앙에 어떤 하자가 있고 내 신앙에 부족함이 있어서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내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작 실력은 없는데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완전주의예요. 그죠? 완전주의고 무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헌신이나 열심이나 노력의 부족으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참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 하나님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받는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더 열심히 했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만큼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없죠. 그렇죠? 너의 진정성을 담아서 해야지. 너의 진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정성을 또 담았어. 그러면 더 진정성을 담았어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밑에 있지 마십시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신앙의 참된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빨리 해결시켜주세요. 해결시켜주세요. 이 문제 빨리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시는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그러니까 해결해 나가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너희가 어떻게 견디고 지고 가는 실력을 가지느냐가 하나님의 관점이신 거거든요. 완전 다르죠.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희가 그것을 잘 견디고 참고 나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도 중요하죠. 근데 나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을 하려면 내가 먼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참아야 돼요. 참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줄, 안 참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어요. 그 아내와 나하고의 관계, 나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서로가 어떻게 그 문제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거 문제를 짊어지고 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지,
어떠한 방법론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라는 문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성 그래서 뭐 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열심히 안 했겠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아니 세상 모든 신자에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문제 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런 훈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신 능력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 견뎌. 하나님도 지금 너 때문에 견디고 있잖아. 우리라고 뭐 잘해요. 하나님 볼 때 그놈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견디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참고 인내하고 계세요. 그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죠.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십자가의 승리다라고 얘기해요. 참고 견디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고 성육신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이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이걸 잘하는 사람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앞에서 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보라는 그 방법을 그대로 써라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 법을 성취하라잖아요. 그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쳐내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해서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라. 그게 그리스도 법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게 한국교회밖에 없으니까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많이 약하죠. 그죠? 엄청 약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는 능력과 완전한 방법에 너무 치중되어 있죠. 한국교회는 특히 능력이 치중되어 있어요. 성공주의, 만능주의에 한국교회는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방법, 여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자신이 소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참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러한 소원이 있고 내가 이러한 것을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증표가 되죠. 그죠? 내가 응답을 몇 번 그게 내 신앙의 증표예요. 증표. 자랑거리. 그래서 신자가 보통 자기 신앙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앞에서 증명하려고 할 때 제일 쉽게 하는 말이 기도했더니 되더라 이거예요. 야, 나는 기도했으면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네가 아직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더 열심히 해야지. 새벽기도 나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후배들한테. 아무것도 모를 때. 나는 되던데 왜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되더라라의 그 내용을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닌 기도했더니 참아지더라. 기도했더니 짐을 지게 되더라. 기다려지게 되더라. 이 성경적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되더라.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었는데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하나님 제 아내는 왜 저래요?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참아지더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참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적인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문은 계속 열려 있거든요.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직권 남용도 아니죠. 이거는 월권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그걸 구원의 문을 우리가 닫아요?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그 문을 닫고 이웃이 우리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앙의 내용이 좋은 것에 비해서 한국교회는 신앙의 내용은 굉장히 좋죠. 신학은 좋아요. 좋은데 굉장히 조급하고 굉장히 거칠어요. 좋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보는 그 사랑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와는 반대죠. 그죠? 13장 4절에서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마저도 강요를 하죠. 그죠? 강요해요. 강요하고 명분화시키죠. 그죠? 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사랑은 그래서 해야지.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라며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게 한국 교회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내가 너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내 앞에 만약에 내가 하려는 말 중에 이 말이 붙는 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걸 왜 해요? 도대체. 아니면 그냥 그때 얘기하던지 섭섭한 게 있으면 그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사람은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요.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했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냐? 안 돼요. 누가 고쳐요? 그거 안 고쳐져요. 그런 거. 이거는 연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렇죠. 사람은 생각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착화되거든요. 안 바뀌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때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대하듯 우리는 저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뀔 것 같으니까 미워지죠. 적당한 이제 선을 그으려고 해요.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을 앞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완벽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된대요. 이게 돼요? 저 안 되는 건 저도 안 돼요. 제가 이거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러한 모든 것들 위에 서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도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말은 제가 쉽게 하죠. 성경 가르침이니까.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신자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사람은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칠 거야 라고 기도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웬만하면 표정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야 돼요. 피하시면 돼요. 좀 편해질 때까지. 계속 피해 다니라면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그렇죠? 적당한 선까지 피해 다니다가 그래도 이제는 얼굴 보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다시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생겨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하니까 실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는 실력이 생깁니다. 아는 것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 실력도 안 나오죠. 우리는 사실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스스로는 고치지도 못하면서 옆 사람에게 너무 쉽게 이런 것을 강요해요. 횡포를 부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저 너그럽게 봐주는 건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까지 제가 얘기했죠. 그 잘못까지 책임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은 무조건 책임이죠. 그냥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으로 일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냉정하고 무관심한 채로 내버려 두는 걸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무관심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해. 그런 기다림이 아니죠. 그렇죠? 초조해하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내가 나하고 불편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초조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게 바라는 그게 기다리는 거죠. 이 문제를 에베소서 4장에서는 누구의 신앙과 이 내용을 위해서 이런 훈련과 책임을 필요한지를 설명하죠.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미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선 자와 뒤쫓는 자의 현실 속에서 키우신다고 해요. 분명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는 앞서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의 뒤를 따라가죠. 그렇게 일하신다고 합니다. 앞선 자가 꼭 뒤따르는 자를 돕는 일에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그것이 앞선 자를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앞선 자가 뒤에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건 이 뒤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앞선 자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선 자로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진 배타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첫 아이를 놓으면 첫 아이를 놓은 부모는 그 아이가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경험해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본 길이 아니에요. 이제 한 가정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새로 내가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된 사람이 처음부터 부모 노릇을 잘할 리가 없어요. 자식도 자식이 처음이죠. 내가 자식의 입장으로 처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위에 형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처음이야. 당연히 나도 잘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죠. 그죠? 따라가면서 배워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배우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교인들은 목사를 따라와요. 목사를 보면서 배우죠. 근데 목사는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목사로서 성장을 해 나가지 않으면 엉터리예요. 똑같은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니지, 여기 아니죠.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책임만 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네 것만 잘해,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신자에게 자기 짐을 진다는 의미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나누어져야 하는 짐을 내 짐에 포함시켜, 누군가가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그 아픈 손가락의 짐을 서로가 나누어져서 내 짐에 포함시켜서 져야 되는 것이 신자로서의 자기 짐이에요. 이거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들도록 상대방을 조작해서 강요하는 식의 권리를 우리는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방법대로 멋진 명분이 있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의 유익을 얻게 하는 그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건 싹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일을 가지고 하게끔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갈등 구조 속에서 늘 허덕이고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 신자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지지고 볶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성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좀 힘들다고 뛰쳐나가면 그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뭐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회의를 거쳐서 정당하게 해체하는 거,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 빚이 너무 많아, 나 도망갈래.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비겁한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가장 큰 힘듦이 뭐예요? 어려움이. 처음에는 초대교회들은 다 유대인들이 믿었잖아요. 그죠? 그게 사도적 교회죠. 사도적 교회인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죠. 그러다 보니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자신들은 뭐예요? 배신자죠.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내용은 2000년 전에 여호와 유일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죠. 그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스데반 집사가 설명을 쭉 해요. 그렇게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약속, 허락하신 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믿지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스데반 집사 대단하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저렇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신앙의 겸손함이고 이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야.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스데반 집사 이 마지막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 동족들에게 죽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동족들에게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사회가 하나님께서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실 거다라는 그 기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민족, 즉 그 유대 사회의 현실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거지, 절망적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회의 그 수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무지함, 거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저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스데반 집사처럼 훌륭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죠. 따지고 그 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스데반 집사를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돌들을 튕겨내게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실드 보호해 주시던지 지키고 저들이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야지 왜 죽이십니까? 이러한 초조함에 빠지는 게 우리예요. 이해를 못하죠. 처음에 보면 아니 이 스데반 집사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따지고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왜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책임과 무질서를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며 성결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최선과 기대와 믿음과 책임들이 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의 능력에 의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 대해 따뜻한 눈과 기다림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렇지 못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경고합니까? 6장 3절에 갈라디아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누군가가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거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3절에 6장 3절에 그렇게 말하는 너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놈이구나 이거예요. 왜 하나님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까? 라는 질문이나 왜 너는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해? 왜 그래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하는 당사자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말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답답하게 보여도 그걸 견뎌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죠.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신앙의 기초에도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죠. 그 신앙의 기초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만큼이나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 수준밖에 안 돼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만큼이나 그 사람의 그러함을 감수할 실력이 없는 우리, 그죠?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참아내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면서 답답해 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너 그거 이해했다며, 알았다며. 근데 너는 왜 못해? 이거 하나님 볼 때는 더 답답한 거예요. 저것들은 내가 가르쳤는데도 안 되네. 저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누가 누구를 지적해요, 그런데. 우리도 답답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안 답답하겠습니까? 분명히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가르쳐요? 물론 신학교라고 다 제대로 가르치시는 건 아니지만 왜 배운 대로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자에게는 절망이 없죠. 그죠?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창세기 할 때 한번 얘기했던데 한국교회 보면 절망을 느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절망을 느껴요. 보면서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절망하지 마. 전 네가 절망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이해는 하는데 납득은 안 가요. 어떻게 이 꼬라지로 만들어 가는지 이해가 솔직히 그게 또 우리의 책임이긴 한데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저도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그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아끼지 않고 죽였는데 뭘 너희들에게 더 아낄 게 있겠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죠.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데서 결과를 만드시고 최악의 경우로 모든 걸 망쳐놓은 그 죽음의 상태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이죠. 당시의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죠? 실패해요. 망했어요. 예수를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망한 거죠. 근데 그 망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승리라는 거죠. 그렇죠? 부활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넉넉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 넉넉함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붙드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며 그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자리를 또 안 지키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뭐가 됐든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짐을 지는 신자로서의 자리매김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내가 신자로서의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우리의 일이 참고 견디는 거죠.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겁니다. 힘들면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죠. 이미 주어진 약속이지만 이루어지진 않은 그 약속. 그죠? 아직 그 이루어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은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그 사이에 그 과정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힘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자 그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알라는 거죠. 이 신자의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지어줄 거예요. 주어집니다. 주어질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대답하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신비로운 신자의 인생을 경험하여 이름도 없고 빛도 없으며 보이지도 않고 그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우리됨은 기적이고 놀라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용서하며 기다리고 믿으며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짐을 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교회와 이 시대와 이웃 앞에 인내하고 온유하며 존중하고 기다리며 감사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결실하는 것을 목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